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당을 지어 모세를 거스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니 백성의 지도자로 선 것을 보니 자기도 그와 같이 높아지고자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습니까?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로서 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의 일들을 꼭 그들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도 갖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연합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거스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파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은 그들이 스스로 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여 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곧 레위 자손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이 지휘관 250명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의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여 내가 여기에 거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이 모세와 아론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보니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 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이 향하여 있고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의 두 눈이 육체의 정욕과 이 육체의 그 소욕에 따라서 우리의 두 눈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서야 비로소 떠지는 것이 믿음의 눈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대한 우리의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지만 이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이 상징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을 내가 택한 자이며 내가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 이름을 쓰게 하는데 레위 자손의 지팡이에는 분명하게 아론이라 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증거궤 앞에 두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니 너희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는 마른 나무입니다. 꺾여져 버린 나무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생명력 있는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이지 생명력이 없는 나무에 어찌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증거궤 앞에 둔 12개의 지팡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우미 돋을 뿐만 아니라 순이 나고 꽃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살구 열매는 우리말 성경으로 살구 열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히브리어와 영어 번역본에서는 아몬드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몬드 열매의 원어는 샤케드인데 이 샤케드의 뜻은 흔들어서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매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들어 깨우셔서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고 표징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늘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육신의 본성의 소욕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뜻과 판단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서 시간이 지나면 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씀을 보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늘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그 살구 열매와 같은 흔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 흔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해져서 육신에 살고자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흔들어 깨우시잖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해져서 육신의 눈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지휘관 250명처럼 반역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현실 너머에, 문제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역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개의 지팡이는 각 지파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두어 표징을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표징입니까? 기쁨의 표징이 아니라 반역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아픔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지휘관 250명뿐만이 아니라 14만 몇천 명이 죽었습니까?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각 가정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 반역의 표징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흔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안,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증거궤 안에 두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반역의 표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반역의 길로 들어서고자 할 때, 하나님과 거스려 살고자 할 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라는 표징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늘 까먹습니다. 기억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삶 가운데 닥친 어려운 문제와 현실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 흔들어서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겠지만 이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두 눈으로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순종하여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라와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한 죽음의 심판은 뼈아팠지만
이 아픔을 표징으로 삼아 이제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으로 표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